맥주절에 있어서 오늘 영상은 천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죠.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주가 지난 77,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오늘 2020년 7월 5일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난 코로나19로 하여금 그 힘든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또 후반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사실 가치와 효용 가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딘가 자기 입에 맞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곳이 좀 멀더라도 찾아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음식에 맛이 없었습니다. 왕은 시종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드려도 늘 맛이 없다고 하면서 상을 물려내었습니다. 그러던 왕이 어느 날 명을 내립니다. 내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듣고 온갖 음식의 명인들이 저마다 자기 솜씨를 자랑하며 맛있는 음식들을,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가져왔지만은 어느 하나도 왕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제가 천하에 가장 귀한 진미를 왕에게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왕은 가만히 보니 아주 촌사람같이 또 늙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말하기를 제가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까지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고 그 3일 동안 왕의 몸은 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까지 맛있는 음식들을 그가 만나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음식들만 먹다 보니까 이 노인의 조건을 그냥 수용을 합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왕에게 물러난 노인이 3일 동안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왕의 몸을 마사지도 하고 안마도 해주는데 뭘 안 주었느냐 하면은 왕이 먹을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두 끼를 지나고 나니 왕이 배가 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이 노인에게 자기 몸을 맡겼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왕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3일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3일째가 지나고 이 노인이 아주 왕궁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노인이 평소에 먹던 자기가 보통 먹던 그런 음식을 갖고 왕에게 한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왕이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배가 고파서 사흘을 굶었으니까 그러면서 잘 먹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왕이 좋은 재료로 하여금 귀한 음식을 차려놓았던 그 왕의 밥상과 이 노인이 매일매일 먹던 일반 밥상의 가치의 차이는 어느 게 귀합니까? 어느 게 더 좋은 밥상이에요? 물을 것도 없이 왕의 밥상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비싸죠. 귀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가치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1인분 음식이 수만 원짜리도 있고 또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사실 가치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왕이 왜 평소에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맛이 없었느냐 하면은 매일 그런 음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없다고 매일 상을 물려내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명하던 왕도 사흘을 굶기니까 일반 음식을 주고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가져온 그 밥상이 바로 효용 가치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배고플 때 그 음식을 보니까 거기에 입맛이 있고 없고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배부름을 하여금 느끼는 그 포만감, 그것을 통해서 효용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이고 하나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용 가치를 내가 체험할 때, 효용 가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할 때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왕만 그러냐? 아니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배가 부르면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평범한 음식도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와이셔츠만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외투를 가져줘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게 이기고 그 외투를 입고 추위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영하 10도에 이미 외투를 입고 완전히 동복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다른 외투를 갖다 주면 그것은 거치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비싼 음식을 사주면 더 감사할까요? 배가 고플 때 비록 산 음식이라도 대접해 줄 때 더 감사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것을 받을 때보다 꼭 필요할 때, 배고플 때 한 그릇의 대접이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죠.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은 받을 때보다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 훨씬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싼 것, 참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되 어떤 것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를 주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비싼 음식을 먹고 값진 양식들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왕이 먹는 고귀하고 진귀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가장 고귀하고 값진, 남들이 구하고 남들이 먹기 어려운 그런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020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치, 어떤 믿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모세인들을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립니다.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더하여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을 내릴 때는 이들의 삶의 거처는 광야예요.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생활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광야 땅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생산이 없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공개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맥주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언제 지키는 절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첫 절기가 뭐냐?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지금의 고난과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그런 평안한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땅에 그 생산과 그 열매가 있을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기 예배가 맥주절이고, 그 신앙이 바로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이런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의 종생활,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가는 길 40년의 길도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곧 그들에게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젖은 양과 소들의 젖을 의미하고, 양과 소의 젖이 난다는 것은 바로 목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꿀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아서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그 꿀이 생산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종생활하던 곳하고 광야 40년의 그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광야 40년 어디에서 젖을 생산합니까? 어디에서 꿀을 얻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 종생활 광야 40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가서 풍족한 젖을 얻고 풍족한 꿀을 얻으며 삶의 만족과 풍성함이 있을 때, 무엇을 과거 애굽 땅의 종생활,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지난 날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2020년도 전반기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죠.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활들이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반기를 또 시작하였지만은 앞날 또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 삶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나에게 평안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다면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만큼 잘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지난 70주년 6.25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6.25 상흔의 아픔, 그때 처참했던 모습들을 보고 오늘 70년 만에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때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잘 이기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면 그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역사적인 가르침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과거만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감사하며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신명기 8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재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잘 삽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현재의
오늘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중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 있기까지 지나온 날들을 오늘의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삶을 누릴 때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애굽 땅의 종생활, 그리고 또 하나 광야 40년의 생활을 잊어버린 것뿐 아니라 오늘의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나고 능력 있고 농사를 잘 지어서 오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신명기 8장 뒤로 가서 17절, 18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누리는 풍족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신앙에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성숙과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의 출애굽의 역사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다면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저들은 고기 한 번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여금 그 열기를 식혀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여금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기만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금만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 원망을 쏟아붓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인도해 주시던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던 저들이 가나안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거민들과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하나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백성인데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그렇게 다른지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광야 생활의 신앙과 가나안 땅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실 물 없다고 돌아가자,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조금만 자신들의 환경에 어려움을 닥치면 불평하던 저들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루 아침에 끊어버려도, 예고도 없이 끊어버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싸움이 붙어도
어느 누구 하나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사람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광야와 가나안의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나안의 전투, 가나안의 얼음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천연배를 드리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라면, 아직도 나는 광야 생활에 머물고 있다면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만나가 없습니까? 왜 메추라기 없습니까? 왜 부추와 수박을 안 줍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기만 하였지 한 번도 드릴 수 없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스스로 수고하고 전쟁하고 얻은 그 땅에 농사에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으로 그 신앙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만나가 끊어져도 그들은 왜 양식을 끊어버립니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없이 그 땅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고 그들은 자족을 해나갑니다. 광야 땅 같으면 어때요? 그들의 불평 원망은 끝이 없죠. 그만큼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다가 하나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서중앙교회를 통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맥주절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받기만 하던 저들이 이제는 드릴 줄도 알고, 섬김만 받던 저들이 섬길 줄 알고, 불평 원망만 하던 우리들이 전쟁이 있어도 싸울 줄 알고 이길 줄 알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맥주절을 지킬 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유럽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청교도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의 여정을 통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절반이 굶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 고통 속에 앞날이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저들은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고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천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게 청교도들의 프리탄들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땅을 지경을 넓혀주셨습니까?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 저들이 가진 힘, 능력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팍스 로마라고 했지만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삶의 영역도, 가정도, 우리 식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세상에서 편만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앞선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 물질을 버리는 것도 좋은데 헛된 곳에 물질이 쓰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은혜고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소비가 많으면 적자예요. 좀 부족할지라도 헛된 곳에 물질이 쓰이지 않고 내 삶의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맥추절기를 잘 지킬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여주신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좀 더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비전과 그리고 이상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 속에 살아가되, 오늘 말씀처럼 사실 가치보다는 살아가는 현장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효용 가치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체험을 가질 때 그게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전반기에도 잘 인도해 주셨는데 후반기에도 우리들을 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감사의 신앙을 훈련시켜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전반기를 잘 보내게 하신 우리들에게 후반기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에베네셀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 식구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에 살롬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리아 길일지라도 말씀 따라 믿음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나가는 길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